모든 계획과 기쁨, 때로는 슬픔까지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한 주만 지나면 벌써 2016년도라는 시간이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새해 신의 회원들이 계획한 것들과 소망, 그리고 다짐한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이미 달성이 되었다면 자만하지 않게 마시고, 부족하다면 능력을 더 주셔서 하반기에는 새해 약속한 계획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신호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에 모여 12달이 되듯이 항상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그 습관으로 하여금 저희 신우회들이 조금 더 부지런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부지런함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몸짓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예배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를 섬기는 신우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1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있습니다. 후보에 나와 있듯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마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뜨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노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어봤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일하시는 그 크리스찬들은 꼭 읽어보셔야 되는 책이죠. 일과 영성, 팀 켈러.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그 일에 대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영적인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책인데요. 이제 뭐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우리가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성경에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1장 1절, 성경이 시작되는 제 처음 구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알고 듣고 한 내용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일을 하셨다,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차원에서 노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노동을 하셨냐면은 창조하시는 노동을 하셨다라는 거죠.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뜻은 사람 또한 뭐하는 존재로 만드셨냐면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겨진 어떤 굉장히 저주로서 생겨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만 안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부터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없었던 것이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요 에덴 동산에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도요 막중한 일을 주셨어요. 막중한 일.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은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을 주셨다, 일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모든 일을 마치셨어요. 그러니까는 6일 동안 하나님 뭘 하신 거예요? 일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완전하게, 온전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날 이렇게 오늘은 뭐 하늘이나 만들어 볼까? 뭐 오늘은 뭐 짐승이나 만들어 볼까?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고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 사전 계획을 다 짜셔서 전략을 짜가지고 한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일을 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의 플랜을 하나님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6일의 노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6일의 노동을 하신 다음에 7일째는 안식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6일 동안 그 노동이 너무 고되고 힘드셔서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7일째 안식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 7일째는 뭘 하셨겠어요? 이 본인이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들, 이 것들을 보면서 이게 감탄하시고 또 그것들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누릴 때 7일째 되는 그 날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에 대한 감사, 또 경외감, 경배함,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부족하게 만들으셨느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경작할 일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몫을 남겨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이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주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니글의 이팔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니글의 이팔이라는 단편 소설인데 그 반지의 제왕의 원작자인 돌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단편 소설. 그 니글의 이파리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니글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니글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냐면 아름다운 나무를 그리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 니글의 창밖에 멋진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와 또 뒤에 배경으로 있는 아름다운 산을 그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제 이 니글이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렇게 감지해요. 그래서 큰 도화지를 사서 내 마지막에 혼신을 기울여서 이 그림을 그리리라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니글은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큰 나무가 들어가고 산이 들어갈 만한 큰 캔버스를 구입을 한 다음에 이제 이파리를 그리기 시작하고 나무를 그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니글이라는 사람의 이 화가가 그 어떤 성격의 소유자냐면은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 그래서 뭘 하나를 그리더라도 대강을 못 그려. 아주 그냥 세밀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금방 걸릴까요? 오래 걸리겠죠. 많이죠. 완벽주의자니까. 아주 섬세하게 이파리를 그려요. 근데 또 하나 이 사람의 성격은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의 부탁을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작업을 하려고 치면 옆집에서 똑똑똑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럼 또 데려다 줘야 돼. 또 와서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 또 똑똑똑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또 남들의 부탁에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희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이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죠. 그래서 이 니글이 펑펑 울면서 부탁을 해요. 저 지금 저 큰 도화지에 이파리 한 장밖에 못 그렸습니다. 이 사람은 완벽주의자라서 이파리 하나 그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 나무에 이파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그걸 다 그리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죽음의 사자가 안 된다. 너 이제 갈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니글이 결국 그 큰 도화지에 이파리 한 장만 달랑 그려놓고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죽은 다음에 죽음의 이 영혼을 태우는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높은 산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기차 안에는 이 두 가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의 음성은 야, 너는 이 세상에서 네가 원하던 꿈을 이루지 못했다. 너가 그렇게 원하던 그 그림과 그 나무와 그 산을 너는 그리지 못했지 않냐. 그러면서 이게 좀 자책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또 한쪽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네 일에 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또 열심히 도와줬다. 또 그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니글이 기차를 계속 타고 가다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적지에 이제 내리래요. 그래서 딱 내렸어요. 이 사람이 이 내리는 순간 깜짝 놀래죠. 왜 놀래느냐? 자기가 그렇게 그리고 싶었던 그 나무가 그 하늘나라 그 거기 자기 내린 그 장소에 딱하게 있는 거예요. 그림이 아니라 실제가 돼서 실상이 돼서 그 아름다운 모든 나뭇잎파리가 싱싱하게 살아서 자기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자기가 그리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이 산의 전경도 그대로 자기한테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감격의 선물을 받게 되죠. 자, 이 얘기가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삶에 맡겨진 일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정말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 탁월성이 나타나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루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도왔던 그 사소한 희생들, 작은 그런 봉사들,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신,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냐면 죽게 하듯 하는 거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이 칼뱅이라는 사람은요, 그 일에 대한 것을 부르심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부르심. 자, 목사님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부르심의 어떤 그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식기도도 하시고 산에도 기도하러 다니시고 그러세요. 그럼 목사님만 부르실까?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거나 세상에 널린 것 중에 아무거나 일하면서 살아도 되고 목사님들만 부르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역할을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 영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일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찾아서 내가 이 일을 하되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지를 얘기해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 부르심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 그리고 그 영역의 일을 누구께 하듯 하냐면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일이라는 게 뭐 기도 전도 그런 것만 하는 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 일은 경제적, 사회적 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거는 세상 일, 또 하나님 전도하고 기도하는 건 주의 일, 이렇게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 누구의 일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음식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음식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 이거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 그래서 정말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역에 부르심이 있으니까 나는 오늘도 이 영역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하고 일을 한다면 이 세상에 많은 이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일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게 물질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월급 크냐 작냐에 이게 이 직업을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이 뭐냐는 생각 안 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돈을 많이 버느냐가 1등이야, 1등. 그러니까 자, 이 회사에는요 남의 일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는. 자, 사장님이다. 그럼 사장은 자기 일 할까요? 남의 일 할까요? 자기 일이죠. 왜? 의식이 내 거니까. 내 회사니까. 내 일이니까. 이게 자기 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나는 월급 받고 일하는 거야. 난 돈 때문에 이 회사 다녀. 그런 의식을 갖고 일을 하면 그 직원은 자기 일 하는 거예요? 남의 일 하는 거예요? 남의 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현대판 노예라고 볼 수 있어요. 남의 인생 살아주는 거죠. 나는 A라는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사장이 그거 만들지 말래. B 만들래. 그러면 돈으로 내 인생을 샀어. 근무 시간을 산 거야. 그 사장이 내 8시간을 사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인생 살아줘야 되는 거야? 사장님 인생 살아줘야 돼요. 오늘도 삼성에 근무한 사람들은 삼성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LG에 근무한 사람들은 LG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돈을 받으면 그거로 만족하는 거죠.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이게 힘든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를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지금 현대사회는 그 직장생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직장을 다녀서 직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직원이고요, 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내일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요.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일, 그건 내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일이 되는 거예요. 설사 어떤 분에 의해서 이거 하세요라고 그 임무를 내가 부여는 받았지만 이 맡겨진 일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현대판 노예로서 삶을 살 수도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일의 인생을 하는, 내 일을 하는, 내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는 싫다. 난 내일 안 하겠다. 나는 저 사람이 월급 주니까 일한다. 그거 주는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덜도 안 해요. 희생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만큼의 액수를 그거 딱 따져서 그만큼만 하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 사람은 어디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냐면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많이 준다 그러면 당장 때려치고 또 옮기도록 돼 있죠. 왜? 사명의식도 없고 소명의식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뭘 하라고 했는지 아무런 의식이 없으니까. 근데 적어도 여러분만큼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남의 인생 살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거든요. 적어도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내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하는 사회생활, 하나님이 남의 인생 노예처럼 살으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갖다가 놓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이 있어서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 책상에서 일을 하고 내 업무를 할 때 이거 내 일도 아닌데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에도 성실해야 되고 일의 탁월성도 나타나야 되고 전문성도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간구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뭐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일 속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지켜봐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이 보이질 않아요. 뭐가 보여요? 밖으로 표현된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일하는 게 보일 것이고, 일을 대하는 자세가 보일 것이고, 일의 능력이 보일 것이고, 일에 대한 성실함, 이런 것들이 그들 눈에 보일 거란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하게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밖으로만, 겉으로만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 의사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의사예요. 근데 실력이 형편없어. 이 사람이 수술하는 사람마다 다 아파. 또는 죽어서 나가. 그리고 맨날 또 전도는 해. 그렇다면요, 이게요,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먼저 우리가요, 그래서 이게 참 사실은 어려운 영역이죠. 그렇죠? 어려운 영역이에요. 양쪽을 다 잘해야 되니까. 그런데 분명하신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맡겨주신 이 사명의식을 우리는 올바로 깨닫고,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목사님들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해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내 영역에 어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직업이라는 거, 이 일이라는 것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버스 기사님은 열심히 버스 운전을 하실 거예요. 그분의 의식 속에는 내가 이거 해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런 의식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있거든요. 지금 누군가를 돕고 있어요. 직업은 반드시 누군가를 돕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영역을 통해서 이게 물질을 공급받는 거 플러스 알게 모르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을 엄청나게 돕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사님이 운전을 잘 못해. 막 가다가 급브레이크 밟고 막 그래. 사람 다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돕지 못하는 거죠. 그분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영역은 뭐냐면 그 일의 탁월성이에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갖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니글처럼요, 완성해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나무를 다 그리길 원했는데 못 완성했어. 이파리 하나 그렸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탁월하게 그 일을 잘 해내려고 애는 썼어.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정말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그럼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잘해낼지는 몰라, 어떻게 될지는 몰라,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작품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역의 일의 그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정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직장의 모습을 내가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니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나한테 기회를 더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를 했는데도 시간이 없어. 이제 더 이상은 기회가 없을 그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내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열매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일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부르심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돈 주니까 일한다 이런 의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나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업무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귀한 그 일에 대한 하나님 그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셔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 귀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탁월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최선은 다하지만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러한 아쉬운 영역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 상 주시고 갚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또한 이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